누가복음 3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그냥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끝나고 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 가정마다 큰 정결례를 행할 수 있는 물 항아리가 있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음식을 먹던 아니면 그 집에 들어가건 그래서 손을 먼저 씻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런 어떤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씻는다, 즉 거룩하다. 내가 거룩한 조건으로 이 사람을 만난다. 그런 징표입니다. 그런 징표.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라는 건 나와 같은 유대인,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나와 같이 이 공동체 가운데 거룩이 뭔지 그거를 이 깊은 신앙 가운데 간직하는 사람, 이런 공감대가 튀어지는 거죠. 그래서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손을 씻었다라는 것이 모체가 돼서 물로 세례를 준다, 씻는다라는 게 신앙의 중요한 프랙티스로 이렇게 행해지지만, 손을 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 거룩하라라는 것은 구분되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에 대한 뜻이죠. 그래서 손만 닦으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이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즉 너가 씻었으면 씻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 씻긴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긴장시켜요.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데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아니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매. 그러니까 그게 참이면 그 참인 것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요. 한때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 신앙이 제공하던
나면서부터 세례받고 뭐 칠성례 뭐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마치고 구원이 보장되죠. 가톨릭의 그 신앙의 그 의식들을 따르면.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것을 박차고 나온 겁니다. 오직 믿음, 공로가 아니라 그런 프랙티스들이 아니라 믿음,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 옛날에는 사제가 신부님이 내가 죄 지으면 가서 고백하고 내 때 되면은 다 미사 이렇게 다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종교개혁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를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믿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을 성직으로 알고 당신의 온 삶과 힘을 바치시오. 그걸로 당신의 구원을 알 거요. 그게 칼빈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콜링이라는 걸 직업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열심히 내가 예를 들어서 대장장이면 대장장이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이것을 성실히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 안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직업이라는 뜻이 베루프, 부름 받은 것이란 뜻이거든요. 독일어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데 그걸 열심히 함으로 내가 내 구원을 계속 내 하나님 부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건 일례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요한이 얘기합니다. 회개가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1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가짜가 많다는 거죠. 혹은 게으른 것. 그러니까 임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임이라는 건 도끼를 나무 가지치기만이 아니에요. 이게 썩은 가지만 잘라내야겠다라고 해서 가지에다 갖다 놓으셨다가 아니고 어디다 갖다 놓으셨어요? 뿌리요, 뿌리.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와 있습니다, 지금. 이건 가지 정도 잘라서 될 게 아니라 이건 가짜고 땅만 버린 거다. 내가 이거를 포도나무라고 계속 두고 있었던 게 진짜 화가 난다. 막 이런 심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갖다 놓으셨답니다. 이게 나무라면 이게 갖다 놓으신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 나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참다운 열매를 향해 빨리 뉘우쳐라. 너희들이 시간이 없다. 이미 여기 와 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미 자를 거니까는 포기하고 다른 거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나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 자식들아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껍데기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세례를 받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나 벌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참다운 회개의 프로세스를 안 밟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누가 여러분에게 모욕을 줬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 가서 고소당하거나 벌금을 물지 않으려고 그냥 여러분 앞에서 죄송해요 이러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껍데기를 가지고 누가 만족을 얻습니까? 그 껍데기를 가지고 여기 사인하면 되죠? 그게 사과입니까?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들에게, 그 껍데기들에게 지금 말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시간 다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얻어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의 잣대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에게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시효를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3년을 이미 보냈다고요. 근데 한 번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기 걸려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무리가 그 중에 참 영적으로 심령이 깨진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되도 않는 말 하지 마라 그러고 막 욕하고 나가버린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들은 무리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 이게 가장 아름다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이대로 가는 내 운전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건 일단 시동 꺼야죠. 차 세우고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요한이 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11절을 그냥 술렁술렁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 말은 사회주의 혁명보다도 더 과격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자, 여러분, 속옷을 2벌 가진 사람, 먹을 것을 가진 사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래요. 예전에는 뉘우치고 나면 이제부터는 목회자 돼야 되겠다. 그래서 생업을 접고 신학을 시작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때로는 선교 현장으로 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킨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길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고 그러면 성직자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죠. 근데 세례 요한 얘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더러운 짓은 전혀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은 만지지도 말고 너는
말씀 연구에서 외치는 선지자가 되라. 지금 선지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선지자 말을 듣고 그것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세례 요한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나누라는 말을 전하도록. 여러분, 옷이 몇 벌 있으십니까? 먹을 걸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그냥 이거를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 내 옷이나 내 먹는 거나 의식 주문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 회개가 있어요?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건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 나중에 또 우리 나오면 말씀 나누고, 오늘의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찾으시는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는 이 방향. 가지고 있는 게 여기에서 돈이랑 먹을 것만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송하고 면목 없는 인간이면 하나님 앞에 나만큼 악한 자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을 더 챙기며 살아간다고요? 이건 뭐가 안 맞아도 안 맞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게 감별법입니다.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 짓고 나서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눈물만 펑펑 흘면서 40일을 기도하고 나가고 들어와서 가족을 깽판치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는 빠짐없이 나가서 기도하는데 마누라 때리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그런 짓 하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속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니 독사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 신앙이 지향해야 될 게 뭔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 하나님 앞에 죄송한 삶을 살고 죄인으로서 용서받은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건 흘러가야 될 길이 있는 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고 계신 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은 걸 보여드려서 서로 짝을 찾지 못하는 양말처럼 그렇게 엉뚱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알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이 아둔하여 그것을 잘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시시각각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미련 없이 버릴 게 있다면 버리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쥐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선택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